그동안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한밭 제일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회가 되면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3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나름대로 전문성이 좀 생기고 또 이 분야는 이렇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교가 무엇이냐고 제가 설명할 때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특별하고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겉보기에 아주 멀쩡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겉모양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귀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영혼으로 보고 계신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기대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지에 일하러 갔습니다. 멋진 선교사, 멋진 사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33년 동안에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6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안 나오나요? 안 나오고 있었군요. 네, 이렇게 선교사는 주변의 조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 읽은 이 시편 67편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아멘 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쉽게 응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할 것이고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 민족에게만 복을 주신다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었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이방 족속들, 그들이 어떻게 우리만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야. 열방의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퍼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냐. 유대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7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67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고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유대 족속들아, 나는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지었노라. 그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향한 계획을 내가 갖고 있노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을 알아서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 바로 열방의 족속들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시편 67편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준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좀 더 나아가 유대까지 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마음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들이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 열방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통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에 복을 내려 주셨도다 하고 거기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축복의 통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복에서 뛰어넘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영적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보는 것을 위하여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응답하여 축복의 통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인 것이고,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갈망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팀에서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고 그들의 정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시간이 저희 부부 선교지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저희의 마지막 사역은 YWAM 예수전도단에서 서울 대학생 사역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물론 저희 단체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강조하는 단체니까 두 나라를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가 타일랜드를 가야 합니까? 태국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태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YWAM 타일랜드 태국에 있는 리더에게 연락을 했더니요, 미국 분이었어요. 저에게 보고 선교사 훈련 학교를 하래요. 그리고 그 학교는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영어를 잘하는 간사님께 부탁했어요. 우리 대신 필요한 서류를 좀 그곳에 보내주고 의사소통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기 한 달 전에 마침 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시간 중에 그 리더분을 만났어요.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분명히 주고받는 서류상으로는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접 대면하여 보니까 손발로 해결하려는 저를 보면서 이분이 좀 놀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태 파악을 금방 하신 것이죠. 저희 그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알아들은 얘기는 별로 없지만, 그 다음에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현, you can't come to Thailand. 그리고 저는 땡큐 하고 저희는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몇 월 며칠 날 비행기로 들어갑니다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스토리는 저희 단체에 아주 전설적으로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왜 놀랐냐면, 분명히 한 달 전에 저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이것은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이고 그냥 커뮤니케이션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너의 영어 실력으로는 이곳에 올 수 없다. can't. 근데 나는 그때 can과 can't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올 수 없다는 말에도 제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저는 올 수 있다는 말인 줄 알고 영어를 못함에도 받아준다는 말인 줄 알고 기쁘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아듣지 못해서 선교지로 갔어요. 근데 왔으니까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16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실수할 텐데 제가 그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방콕에서 2년 동안 태국어를 배우고 이제 거기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문화를 배우고 하는 중에 어느 날 저희 리더가 찾아왔어요. 남현, 너는 이 선교사 훈련학교 이제 곧 끝나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근데 그때 마침 제가 태국을 가다 해서 태국 안내, 관광 안내 그 책자를 읽고 있었는데 마침 콘켄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면 아주 영적으로 무딘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콘켄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전체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 이 남현 가족이 앞으로 콘켄으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그게 아닌데요 설명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또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확신을 주셨구나 해서 지금 살고 있는 태국의 동북부 지방의 중심 도시인 콘켄에 가게 됐습니다. 태국의 동북부 지역을 저희 태국 사람들은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이산, 우리나라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하듯이요, 이산이라고 불러요. 저희 지역은 복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33년 전에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뿌리가 있죠. 저희 지역에 와서 개척했던 초대 선교사는 갈렙 아시죠? 갈렙이 구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이산, 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 갈렙이 구했던, 그냥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선교사가 오랫동안 선교 짓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냥 하는 소리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꼭 어떻게 선교사가 저런 이단성 있는 말을 하느냐 하고 저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잡을까봐 저는 바로 설교 끝나자마자 기도하는 새 KTX 타고 서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지기 위해서 선교지로 찾아와서 저에게 따지려고 했다가 저한테 설득당해서 지금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가 14만 4천입니다. 지금 태국의 동북부 지역 콩켄에, 태국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변화되겠다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중보기도. 교회에서 DTS 같은 훈련도 있고 중보기도 강의 들으셨을 텐데, 정확하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강의하는 강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중보기도는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중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국 영혼들을 향한 눈물 아니었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 눈물이 쏟아졌냐면 제 자신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가능할까? 한국에서 꿈꿔왔던 것,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대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 공부하는 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까 생각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기는커녕 낙담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은 고사하고 지금 내 옆에는 함께 무릎을 꿇을 동역자도 없고, 그리고 선교사로 왔는데 성경을 가르칠 만한 태국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더 두려웠던 것은 태국 사람들이 다가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냥 일상 의사소통하는 언어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태국어를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제 자신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도 힘든 마음으로 어쨌든 대학교는 계속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호숫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체국에 들려서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앉아서 편지를 열고 보니까 외국인 부부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그분은 저희 단체를,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세운 오대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의 환갑을 맞이해서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 환갑잔치를 해드린 거예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 한복은, 환갑잔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오대원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였나? 아버지였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운데 이상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태국 사람들의 영적 아비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많은 것이 다른 태국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 되고 제가 그들의 아비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한 번도 변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 제가 선교지 갔던 목적은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었을 때 빨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도전하여 선교지로 내보내자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고,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만 있다가 오려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자신의 문제와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태국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당시 생각할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 목표였던 제가 태국 사람들의 영적 아비 될 수 있다면 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 환갑잔치 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나쁜 선교사였습니다. 태국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손님이 방문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태국 사람들의 연약한 점, 게으르고 우상에 찌들어 있고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으로 태국을 소개하기 일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의 영적 자녀 된다면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환갑잔치 받는 그날까지라는 기도를 드리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태국 사람을 향한 정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너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로, 나의 나라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그 땅의 변화를 위하여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선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제자들이,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희 제자들이 이제는 사방으로 엄청나게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모여서 이제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이죠. 저의 환갑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제 한 사람, 김남현 선교사라는 한 사람을 띄우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리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밟았던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바꾸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땅의 영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까지 머물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감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었고, 저희 부부 이 마음 가지고 지금껏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블레싱 홈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블레싱 홈에는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간격도 큽니다. 열 몇 살 된 소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소년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학교에 다녀야 될 텐데 학교를 갈 수 없던 아이들이죠. 학교 대신 또 다른 학교, 소년원을 다녀온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떠돌이 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블레싱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공통 과목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약에 손댔던 사람들, 마약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기본이 마약입니다. 저희 태국, 한국은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 태국은 굉장히 싸요. 또 이 고급 정보 들고 또 태국 찾아오시는 분 없겠죠? 야, 그 좋은 정보인데 하면서 갑자기 티켓팅 하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 몇 번 듣는다고 쉽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예배하고 작업하고 말씀 듣고 또 나가서 사역하고 하는 일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약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겠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준다는 걸 믿고 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쓸모없던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삶이 변화되게 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잃어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땅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옵니다. 저희 지역에 빈민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빈민 지역을 제 아내는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매년 비가 한 번 왔다 가면 점차 집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왜냐면 나무로 그냥 대강대강 지었으니까 비가 오면 지붕이 다 내려앉든지 그리고 무너져 가지고 점차 집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 아내가 거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마약에 있고 알코올 중독되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 줄 때마다 제 아내 안선영 성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르신들이 있으면 보잘것없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냄새나잖아요. 그들보다 더 높이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그들 붙잡고 기도하고 껴안고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를 다녀오더니 저한테, 여보, 오늘 나 이 빈민 갔는데 어느 아주머니 만났다고. 얼마 전에 전도에서 예수님 영접한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아파해서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그리고 응급차 이렇게 불러서 보내는 것까지 봤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냥 그래 했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우는 거예요. 제한테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 따로 식사한 적도 한 번 없는데, 우리 교회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무슨 활동하다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나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다음날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자기 장례식 갔다 오겠다고 그 혼자 장례식 가서 그 태국 사람들 틈에 거기 서서 외국인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온 거예요. 왜 그들 위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불쌍한 마음 때문에. 더 불쌍한 사람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더 예배했으면, 여러 가지 회한과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런 상관없던 그 사람들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은 단순히 이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저희가 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 사역이 대학생과 청소년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었어요. 지금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저희가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는 선교지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렵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대접을 받고 삶이 향상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 가운데 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태국 땅의 영적 변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대학생들도 변해야지. 대학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변해야 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지라는 마음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 사역을 하기로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선교하면 고생하고 힘들고 빡세게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선교팀들이 저에게 방문합니다. 어느 인솔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는 참 선교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참 선교가 무엇인데요? 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 하나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럼 당장 쫓아보내고 싶어요. 자기들이야 맨날 한국 음식 먹다가 가지고 일주 기념 삼아 현지 음식 먹는다고 쳐요. 우리 같은 선교사들 팀 인도하고 다니다가 식사 시간 되면 팀 옆에 앉아서 팀이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 얻어먹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은 무슨 죄를 졌기에 이 팀의 결단에 희생되는지.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부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선교는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해요. 제 아내가 이제 그 태국의 명문 콩켄 대학교에서 음대 교수인데, 근데 전도왕으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경고도 했어요. 교수가 전도만 하면 어떡하냐.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죠.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으로 견제를 해요. 전도 좀 그만하라.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면 뭐하러 교수로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맡은 역할이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그냥 뭐 자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한 번은,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뭐 별로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기분 나빠서, 사회적으로는 제 아내의 위상이 좀 더 높아요. 교회에서는 제가 훨씬 더 중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제가 그 대학교 총장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제 아내는 만날 수 있어. 한국에 총장들 오면 MOU하고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갑니다. 한국에서 대사, 방콕에 있는 대사가 저희 지역을 방문하길래 한 번은 제 아내한테, 여보, 다음번 대사님 오시면 내가 좀 영접하면 안 될까?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래요. 고민도 안 해보고. 여기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이 집안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바로 잡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학생들의 변화가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이들의 삶이 변하고, 이들이 전임 사역자로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부에 고원이 있습니다. 그 고원의 이름은 반찬이라고 합니다. 반찬은 나의 집이라는 태국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집처럼 좀 얼굴이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전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삶이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기 와 있는 아이들 쉬운 아이들 아닙니다. 조금 잘해준다고 쉽게 마음을 여는 아이들 아닙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많은 어른들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가 솟아오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의 인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밝아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잘해주려고 하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 일으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것이죠. 잘해주려고 하지만 도둑질도 잘해요. 학교에 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저 혼자 하면 좋을 텐데 저희 단체에서 배운 정신, 팀 사역 정신에 따라 또 아이들이 팀으로 또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 책임자로서 교장 앞에,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된 걸 볼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 몇 년 동안 제가 이 동영상을 튼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밭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이 동영상을 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혼자 그냥 습작으로 막 해서 만든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저 좋은 LED에 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싫었는데,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저와 제 아내의 사진을 마음껏 곳곳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남에게 부탁을 하냐면 제 사진을 지나가는 걸로 하고 안 나와요. 별로 중요성을 제가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거는 곳곳마다 저와 제 아내의 사진을 집중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aking up knowing there's a reason. All my dreams come alive. Life is for living. With you, I've made my decision. You lift me up, fill my eyes with wonder. Forever young in your love, this freedom's untainted. With you, no moment is wasted. See the sun now bursting through the clouds, black and white, turn to color all around. All is new.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지난 선교제에서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하라면 영혼 추적자 예수님,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교역자들, 동료들이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긍휼의 손을 잡고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큰소리치며 떠났던 그러한 당자처럼 어느 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 내 인생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떠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적인 영혼 추적 여행. 이른 양 찾음, 그렇게 광고하고 방에 앉아서 전화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해야만 찾아졌던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목자를 만나면 영생이요 만나지 못하면 지옥불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경계 가운데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적인 영혼 추적 여행의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감격을, 말씀의 감격을, 교제의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가 태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제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 수준 없는 말을 하잖아요. 대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예레미야의 심장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10,000번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주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절석같이 약속합니다. 교회 꼭 와야지. 몇 번이고 약속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또다시 확인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받으러 간다고 전화를 걸으면 안 받아요. 회피하는 거죠. 마음에 화가 나요. 그래, 너희들은 노력 안 해도 지옥 갈 충분한 자격이 있겠다. 이 정도 열심으로 한국에 다단계 했으면 지금 내가 다이아몬드다. 화가 나요. 니네들 지옥 가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내 할 도리 다 했어. 마음이 상해요. 이것은 오래되고 오래 계속 당하는데도 훈련이 안 돼요. 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즐거워야 될 주일 아침에 저와 제 아내의 얼굴에는 열심히 물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 한가운데 한 곁에 있는 근심된 마음, 그 영혼 때문에 꼴 보기 싫어요. 다시 찾아가나 봐라. 그런데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또 그 영혼에 향한 눈물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나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쁜다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또 찾아가고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해야 얻어지는 한 영혼의 가치, 저희는 태신자의 의미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주 전도 축제라고 들었는데 다음 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태신자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물론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누구에게 권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될 영혼들입니까? 그리고 또 거절당하기도 했겠죠. 자존심 상하죠. 저 인간은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있죠. 저 인간은 안 돼 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가치,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계속해서 떠나고 수고해야만 얻어지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나를 통해 저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저에게 끝까지 권면했던 저 선생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육제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튀어져 나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역 중에 저는 침례식 할 때 너무 좋아요. 저희는 교단과 상관없이 주로 침례를 합니다. 침례할 때 왜 좋은가? 평소에 말 안 듣던 성도들 합법적으로 거의 반 죽여놓는 시간입니다. 오래 눌러주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 침례로 바꾸시죠. 스트레스 다 날아갑니다.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보 이렇게 교환하는 거.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 전도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삭개오와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며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가던 그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다 살게요. 오늘은 장로님이 음식 대접하시죠. 권사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되니까 내가 다 살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릴 때 다른 사람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나사로를 살릴 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 조여놨으니까. 나사로 조여놨으니까 먼저 풀어놓아야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살리고 풀어져 다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꼭 끝나고 나면 그 나사로와 삭개오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기억해 주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몇 분을 아멘 부대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별로 일들을 안 하시네. 알바비 안 가지고 알바비 오늘 안 받으시려고 하나? 그분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아멘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해도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별로 활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22개 태국국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자립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도 주고. 제가 뭐 SNS나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거 하다가 또 저도 모르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럴까봐 아예 그냥 끊고 사는데, 그래서 한 번은 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 할 때 다른 안수위원들에게 다 이거 빨간 거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아유 빨간 게 어디 갔는지 못 찾았다 하고 저만 보라색 했는데 확 뛰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확 뛰잖아요. 저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했던 그 시간,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저희 부부는 선교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있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이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영혼이 주께 예배하는 그것은 저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서 살고 있구나 하는 확인과,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거라 하는 동기와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사역이야 뭐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확장되어지고, 저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충성스럽게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40-50명 가까이 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33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스토리를 쓰고 싶은 것이 저희 부부의 소망이 됩니다. Never stop.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면 죽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저 같은 선교사에게는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이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충만히 넘쳐야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뻗ting이던 저 인간이 내 옆에 서서 내 옆에 내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느낄 때, 그때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고 있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도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영혼들 예배드리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발 그 영혼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는 마음 때문에 어느새 나의 찬양은 그 영혼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범벅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열방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선교부가 커지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또 작년 11월에 저에게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심근경색. 그래서 중환자실에 제가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한번 천국이 뭔지를 한번 느끼고 싶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3일 동안은 천국 생활을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 잔소리가 없었던 그 3일간의 시간, 이따 제가 같이 KTX를 타고 서울로
무사히 갈 수 있지는 제가 보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도 여러분이 뒷받침해 주니까 제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했어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역들은 우리 현지인들에게 다 위임했으니까 저는 뭐 신학교는 물론 제가 인도에 나가겠지만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해야겠다. 왜? 사역 연수가 제가 제일 많으니까 다른 서우먼 선교사를 시키지 말고 개척하는 일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개척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BDTS 팀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지금 사진으로 그분들을 홍보해 주는 건데 저에게 입금이 되면 이 모자를 벗겨드려요. 제가 바로 모자 그리고 온전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입금에 따라서 사진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함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전도를 하고 거기 사람들 불신자들 초청해 놓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라. 왜냐면 거기에 성도 한 부부가 있는데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돌보는 여기서 60km 떨어진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 4시간을 걸리고 또 도로를 다니니까 위험해요. 저걸 단순히 믿음 좋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 마침 팀도 방문해서, 그래서 저 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2달, 3달 됐나요? 1월 이후부터니까 바로 다다음 주부터 드렸으니까.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희가 전도를 이제 무조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그거 안 따져요. 영접시켜 놓고 보니까 이분의 부인이 무당이에요. 무당. 막 이상한 막 소리하면서 막 귀신 소리 내고 우리에게 항의하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몇 명의 성도들이 보이는데 금방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마침 저희 선교부에 BDTS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금방 예수 영접시키면 그냥 거기 무조건 보내요. 뭐 새신자만 이렇게 하기엔 늦어. 변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테스트, 요셉이 남자냐 여자냐 뭐 이 정도로 이제 성경 테스트인데 대답도 잘 못하죠. 여기에 무조건 보내놓으면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그 BTS 강의를 듣다 보면 거의 넋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니까 제가 이들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낼 목회자가 없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립해야 된다. 여러분 중에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나누고 돌보지 않는 거는 비극이잖아요. 우리 BTS 팀들 전도행 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했는데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고 신경 안 쓰고 살면 아까 그 비극적인 부모 같은 거예요. 덤몽이라는 지역인데 책임지셔야죠. 저는 교회를 곧바로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이들이 견고해지고 자기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헌금하고 오랜 시간 돼야 세워지는 게 교회지, 선교사가 막 그냥 열받아서 세워주는 교회 건축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면 올해 안에 내 마을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교회가 없으니까. 전도하면 뭐합니까?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사가 없이도, 물론 저희 단체는 월급이 없고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좀 땅이 조금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욕심이 있었어요. 한번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성숙해지는지 땅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크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땅을 조금만 구했어요. 5만 몇천 평. 선교사들이 너무 욕심내니까 더 귀한다고 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 5만 몇천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교센터나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우리 태국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자재비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저희는 건축을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가르쳐 놨기 때문에 웬만한 건축은 완전히 확실하게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루비 캔들이라는 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9개월 만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뭐를 했겠습니까? 언어를 제대로 했겠어요? 문화적으로 했겠어요?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이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까? 아이들을 때리고 토박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술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눈으로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그들은 철수를 거부하고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동료 선교사가 죽으면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친구여 잘 가시오. 나도 친구처럼 조선을 사랑하다 곧 뒤따라 가리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착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사랑했던 조선을 위해 살았던 선교사들에게 무덤은 인생의 비전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소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열정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서도 없고 악으로 깡으로 뭉쳐진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정서를 갖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은 우리와 똑같은 정서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직 복음화가 절대 되지 않았던 조선 땅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조선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지 선교사의 열심과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밭 제일교회 성도님들, never stop. 결코 중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완수인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어야만, 희생이 있어야만 이 일은 일어날 것이고, 저희는 선교제에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뿐인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 헌신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감동을,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곧이어 있을 그 선교 축제 가운데, 비전 축제 가운데, 축복의 축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